공동체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1장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와 맺으신 언약대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땅을 주시고 많은 자녀를 주셔서 그로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 약속의 땅 중심부에 들어섰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하나님의 백성, 곧 공동체에게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미 자기 백성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그러나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조시켜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담 이후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을 염두에 두고 개인을 빚으시고 이끄시는 것이었다면, 출애굽 이후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이끄시고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택함을 받아 빚어졌고 세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두 시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기에 개인을 빚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다시 여호수아부터 나누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때요, 이를 위한 기초를 놓은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거룩하게 하고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길 도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다. 이제 백성들이 약속의 땅 중심부에 들어섰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자리에 섰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그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황송해하면서 이제는 은혜 갚는 심정으로 자기들이 그 땅을 정복하여 살겠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능력대로 이 땅을 차지해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여리고성을 넘기는커녕 그곳에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고, 아니면 다시 요단 동편으로 물러나서 살아야 하는 정도였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아셨다. 그렇다고 이것을 아셨기에 도와주셨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어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곳에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약속하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친밀한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증을 갖는 것이다. 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확증을 갖게 되는가? 언약과 그 증표로서 할례를 통해서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문을 제외하면 모두 광야에서 난 자들이었다.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에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광야 길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광야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처 행하지 못한 할례를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의미가 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언약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확증해주는 증표이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할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언약에 충실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통해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택하신 백성의 토기장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과 자기 또한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한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경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녀된 도리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대한 증표로서 세례를 명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하나님 스스로를 속박시키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하신 것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 같은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의 역할을 기쁨으로 자기에게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서처럼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더 중요하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그들로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그들로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전쟁이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 확신해야 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적들의 영토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어졌는가?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땅이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기에 거룩한 땅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가나안 땅, 곧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거룩한 삶에 대한 개념 정리인가? 율례와 법도에 대한 설명인가?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지적인 알미 반드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시며 만나를 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했다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을 목격했거나 자기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다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설교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어진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고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함을 더 강조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대표성을 띠고 신발을 벗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지 거룩함만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복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회개와 더불어 항상 철저한 항복을 하게 만든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항복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쟁에서 진 자가 이긴 자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쟁이나 경쟁에서 패해서가 아니라 미리 굴복하여 상대에게 속하는 것이다.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 상대의 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상대방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다. 항복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항복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공동의 적을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할례 행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항복한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기초를 순조롭게 놓게 하였고, 여호수아와 당대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할례를 통해 그들에게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항복시키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에 택하여 부르신 공동체의 삶이었다. 한 개인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개인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